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납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 죄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여기에 예를 들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쉽다 말했습니다. 이 약대는 말만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바늘귀로 나가겠습니까? 그저 좀 굵은 실도 바늘귀로 나가려고 하면 어려운데 이 약대가 어떻게 바늘귀로 나가겠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그러면 구원 얻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수군거리는 말을 예수님이 듣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못하면 기본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절대로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은 기본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기본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건설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위에 보면 영생에 관한 말씀을 논의했습니다. 선한 성신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계명을 다 지켜라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것은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를 예수님이 보시고 사랑하시면서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해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행위의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만은 기본 구원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이 기본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24절에 하신 말씀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여기에 글자를 일요래 적어 놓고 그 밑에는 어떤 사본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원본이 있고 원본을 보면 원본은 정확무한 성경이지만은 그 원본을 보고 뺏긴 성경을 두고 사본 성경이라 말합니다. 이 사본 성경을 보고 이 나라 말로 저 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을 두고 번역 성경이라 말합니다. 원본 성경은 한 권뿐이요.
정확무한 성경이지만은 사본 성경은 그것을 베낄 때에 어떤 사본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사본 성경을 보고 번역한 이 성경, 이 사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내나 같은 그 뜻인데, 여기에서 그 뜻을 해석하기가 도리어 좀 쉬운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건설은 기본 구원은 다 이미 얻어놓은 건설이지만은 얻어놓은 그런 구원이지만은 건설 구원은 심신이 성화되어서 하늘나라 들어가고, 성화되지 아니한 심신은 둘째 사망으로 유황불 구렁텅이로 다 보내져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신의 그 형체는 다 똑같이 부활하지만은, 기본 구원으로 부활하지만은, 부활할 때에 그 사람의 기능이 부활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건설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그 형체는 있어도 그 형체가 기능이 있어야 그 형체가 소용이 있지, 형체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있어도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기능이 없으면 그저 달려만 있는 것이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사람은 그 기능이 둘째 사망으로 다 죽었고 형체만 부활했지 그 기능이 다 절단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능이 부활이 되어서 같이 형체와 같이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많이 부활시킨 사람도 있고 적게 부활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그 말은 기능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행동할 수 있는 기능이 살고 죽는 것을 두고 하늘나라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자기 현실에서 행위를 통해서 기능이 살고 기능이 죽는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기 현실에서 행동하는데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기능이 살아나고 죽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그 기능이 살아나려고 하면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 기능이 될 때에 그 기능은
영생하는 기능으로 성화가 되어지고, 만일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땅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악령의 법칙과 세상 법에만 복종하는 것으로 사는 그 행위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심신의 기능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영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설구원, 성화구원은 그 기능이 하늘나라 가느냐, 하늘나라 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런 기능으로 영생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데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능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능이 될 때에 그 기능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능은 자기 현실에서 그 행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기능이 되면 그 기능은 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미천이 있어야 됩니다.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천은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이것이 있어야 순종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것이 있어야 순종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영생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능이 될 때에 영생이 이루어지는데, 그 순종을 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도 어려워서 순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여기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니까,
절대 순종을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순종을 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워서 못하는가? 악의 세력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소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세상 왕이 협박을 하기 때문에 세상 왕인 악령이 협박을 하는데 자기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있고, 지식을 의지하고 있고, 직장을 의지하고 있고, 이런 실력을 의지하고 있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악령은 의지하는 이것을 잡고 우리를 협박하기 때문에 그만 순종을 못합니다. 너 하나님에게 복종하려고 하면 돈 빼앗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위를 빼앗는다.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직장을 빼앗는다.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사업을 빼앗는다.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내 생명을 빼앗는다. 이러니까 그만 여기에 꺾여서 우리는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요것에 결정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피조물을 의지하느냐 어느 것이 가치 있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을 현실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기가 될 것이고 내가 아무래도 의지하는 세상에 있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산다. 세상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 하고 세상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내놔야 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 것을 내놔야 되고 그러면 너는 어느 것을 취하겠느냐? 그러면 어느 것이 너를 도울 수 있고 너를 살릴 수 있고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건강을 의지하니까 건강만 하면 건강이 너를 도울 수 있고 너를 살릴 수 있고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성경에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래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섬기려고 해도 그것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직장도 의지하지 말고,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지식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그래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의지하라 하면 부모를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라면 직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의지하라고 하면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다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피조물을 의지하느냐 하는 갈래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돈을 의지하고 돈의 혜택을 잊고 이렇게 했지만은 네가 그 돈에 대해서 돈을 의지하고 돈의 혜택을 잊고 그렇게 살아라 해서 이래 살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하는 그 갈래길에 딱 섰을 때는 나는 돈이야 하나님이 또 주면 되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그것이 다 절단이 나고 깨어집니다. 이렇게 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이래 하기는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 말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돈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의지하지 마라 하니까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만 자기가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과연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또 우리는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공부를 잘하면 앞으로 출세하고 잘 먹고 살 것이다. 돈을 이렇게 저축해 놓으면 이제 부자도 되고 이제 재산이 많아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데 그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안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우느냐.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사람이 그래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못한다. 그러면 우리 구원은 우리가 영생을 이루는 것은 심신의 기능이 영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피조물을 의지하고 피조물을 소망하고 사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것이 자기에게서 얼마나 어려운지 절대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을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더 어렵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어렵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름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어려우면 그러면 구원을 이룰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어렵지만은 낭망할 우리가 아닙니다.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 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 비결은, 제일 초보의 비결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두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하나님이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심신의 기능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니 안 된다는 말인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길이라. 그러기에 이 일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계약에 의지해서 기도에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는 데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 교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애를 써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 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에게 성령과 진리가 와서 자기에게 이 구원을 건설하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자기 속에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도 않고 세상 것이 더 의지되고 세상 것에 더 소망이 되고, 이러니까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기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에게 내가 기도해봐라. 기도하면서,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는 데는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삐뚤어진 것을 먼저 찾아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에게 자기의 형편을 말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데는 그냥 기도하라 하니까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버렸으니까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상관없는 이런 자기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것을 자복하고 잘못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이렇게 가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어지는, 가까워지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내 형편,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입장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그 말을 할 때 주님은 내게 영감으로 진리로,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을 가져야지, 이 생각을 가져야지, 이 행동을 해야지 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영감과 진리로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럴 때 힘이 없을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부탁을 하고 주님과 언언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서 얼마든지 이 심신의 기름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성훈이 이때까지 들은 걸 알 수가 있는가 모르겠다.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꾸 났어요. 이런 생각이 나서 이걸 고치기 힘들어서. 그게 고치기 힘들지. 절대 안 되는 거야. 못 고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성훈아? 기도해야 된다고.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기가 되어지고, 그러면 세상에서 이것을 통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해결받아 가려고 하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과 의논해서 기도로 해결받은 사람들은 다 그러합니다. 사무엘도, 다윗도,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그들이 다 승리한 것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건설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어렵다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성화구원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구원은 기도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